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왜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좋은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가야만 하는지, 왜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지, 왜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그런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근원적인 신앙의 질문들을 대변해서 그렇게 했던 질문인 것입니다. 특히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유다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고뇌 가운데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런 질문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고,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견뎌했던 유다 백성들도 그랬고, 또 로마의 압제하여서 신음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 또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 또 자녀들의 문제 등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그러나 좋지 못한 소식들 또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사회적 불의, 부패와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더욱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심정, 이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질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1장이 그렇게 질문했던 하박국의 내용이고, 2장이 바로 그 질문한 하박국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2장의 말씀이고, 또 2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명쾌한 해답을 얻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마지막 답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먼저 당시의 사회에 만연했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죠. 오늘 또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대를 술을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리려는, 또 그를 수치를 주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는 그런 이기적이고도 포악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마시게 하는 것은 그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거나 정치적인 굴욕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혼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함께 동참시키려고 할 때 심리적인 위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공유라는 거죠.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사회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술자리에 이끌어내서 술을 많이 마셔서 그 동료를 실수하게 만든다거나 학교에서 친구들을 나쁜 길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일들, 친하다는 이유로, 내가 잘 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거짓 정보를 주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끼어팔기 같은 것으로 더욱더 타인을 자신의 죄에 동참시키려는 그런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수치, 그러한 죄악을 준 자는 똑같이 자기 또한 수치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17절은 더욱더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그 레바논은 백향목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바빌론은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 살림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베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전쟁의 포로로 잡아서 다른 나라의 전쟁터로 내몰아서 그들의 목숨을 잃게 하고 그들의 거처와 그들의 모든 사회적인 기반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SNS를 통해서 타인의 약점을 고발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온라인에서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타인을 이렇게 비방하며 모독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이렇게 몰아서 질투를 하고 험담하고 따돌리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일을 가담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일들을 인정해주고 합리화시키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불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5절과 6절을 통해 혀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혀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 불과 같아서 작은 불씨가 큰 나무를 태울 수 있듯이 이 혀 작은 지체가 상대방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나무나 돌에 조각해서 만든 우상일 것이고, 부어 만든 우상은 금속을 녹여서 어느 틀에 부어다가 만든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거짓 스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그 신으로부터 우상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가르침도 없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한 대로 거짓 스승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더욱더 생생하게 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잠을 자는 사람을 깨우듯 생명 없는 그 사물에게,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우상을 숭배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교만함이죠.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통제받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을 잘 얼르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 신까지도 통제하려는 마음, 그 인간의 교만함이 신을 만들고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불안함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대상을 그래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함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상은 단지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형상에 국한되지 않죠.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여서
돈을 위해서 자기의 양심까지도 팔아버리고 가족까지, 가까운 사람들까지 희생시키는 모든 것,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돈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명예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가 목표하는 성공이 우상도 될 수 있으며, 또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종교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건물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또한 성경책, 내가 몇십 년을 봤던 이 성경책이 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직분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로 대처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었죠. 호르바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다 못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죽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라고 하셨죠.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놋뱀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와서 그 놋뱀 자체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그 놋뱀이 우상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놋뱀을 파괴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나 사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이제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전을 그 솔로몬이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곳에 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그 아덴에 있는 그 철학자들, 그 지혜자들에게 아레오파고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건물을 짓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최호화판으로 이렇게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건물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가 뭔가를 바치고 뭔가를 줘야지만이 뭔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그 아레오파고에서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 지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생명 없는 거짓 스승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해 준엄한 경고 끝에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모든 그에 대한 질문, 깊은 고뇌,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잠재우는 장엄한 선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바로 하박국서의 전체의 결론이자 모든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은 모든 혼란과 악함, 우상숭배의 소음들과 대조적으로 20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질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보여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은 어디일까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를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신다는 놀라운 선언이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첫 장인 1장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20절 상반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깨달은 자가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잠잠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체념하는 듯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너무 귀찮다,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잠잠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잠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의심과 불평과 원망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그분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그 마음이 바로 잠잠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잠함은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함의 인정입니다. 나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려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들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에 얼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다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으라는 잠잠함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알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 3장 1절에 전도자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 늘 조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다림의 잠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거룩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 앞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경외감, 그러한 경외감에서 나오는 잠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이라든지 상황의 즉각적인 변화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문을 뛰어넘는 더 명쾌하고 확실한 해답을 하박국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권한 대로 그것이 하나 뚝딱 생기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답변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해결책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제약을 해결하는 길은 시끄러운 논쟁이라든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문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잠잠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왜라는 질문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 아는 것처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그 질문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십시다. 반성의 차원이 아니라 반복되는 모든 죄악과 잘못들을 이제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만 똑같은 죄를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그것을 이제 끊어버리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 삶의 방식들에서 저지른 수많은 판단과 정죄들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더 의지했던 것들, 더 앞세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잠잠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명쾌한 해답, 그 해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성령 충만함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박국은 3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17절에도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귀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질문과 고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과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명쾌한, 하박국처럼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마음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